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셔서 교회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 못할까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을 숭배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을 섬기느냐 하면 칼빈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 설명합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 신을 찾아서 소원을 빌고 신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도망갈까봐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묘책을 강구했는데 신의 집을 지어서 신을 모시면 내가 섬기는 신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을까 하여서 신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러 성전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집이란 뜻입니다. 신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다. 히브리어도 헤칼바이트다. 거룩한 집이다. 히에론 성전이다.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 템플이라는 이름을 오늘날 불교의 사찰들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진정한 템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치를 가지고 이름을 대용해 쓰고 있는 게입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이름들은 다 귀신 나부리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기독교에 관련된 좋은 이름들은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서 우리는 정작 쓸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교가 맞아요? 기독교가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우리는 예수교예요. 그런데 예수교를 이단들이 먼저 써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교로 하자고 했더니 이미 또 말일 성도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좋은 이름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 뭐 베델 교회 뭐 이런 보면 다 위험해요. 다 이단들의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거든요. 어떻든 성전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성전의 구조들이 아주 다양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마을에 무엇을 지었나요? 사당이나 성황당이에요. 우리나라 성전은 주로 기와집으로 얹었어요. 고급스러운 성전이에요. 우리 백성들은 신의 집을 지어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민족에 가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성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곳을 택하여 신의 집을 지어놓고 그곳을 인간들이 찾아서 예배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절대 거룩하고 완전한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안한 실제를 위안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 숭배하는 그 신이 실제하지 않는 허구적인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거 참 불교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보살이 어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말로 이 얘기를 번역하면은 공전탑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전에 얘기 한번 했죠. 저를 안내하는 여대생이 막 왕궁을 설명하면서
지붕 기와 끝에마다 뱀들이 쫙 달려 있어요. 저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믿는 라마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뱀을 믿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저희 민족은 뱀을 믿어요. 자네도 믿는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네 대학생이지 않는가? 대학생이라는 것은 큰 학문을 공부한다 해서 대학이지 않는가? 내 말인즉슨 내가 이제 꼬치꼬치 따지기 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대학, 고학도 아니고 중학도 아니고 초학도 아니고 대학생이잖아. 대학 큰 학문을 배운 것은 학문을 다 배운 거요. 대자보다 큰 게 있나? 대학보다 더 큰 학문이 있냐고? 없어요. 대학이 제일 큰 학문이에요.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뭔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는 초학생이지 대학생이 아니죠. 학교만 그냥 폼으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폼 잡고 할 거 없어요. 실속 없는 사람들 치고 제일 허무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자네는 사람이 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근데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신으로 여기서 그걸 섬기느냐 이 사람아. 그때 이제 그 여학생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이 말떡해. 그때 대학이 터진 거야. 대학에 등불이 터졌다 이 얘기야. 사람이 대학에 눈이 뜬 터져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초학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둠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맨날 하고 날 평생 동안 그 수준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우상들이 많은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강맥을 캔다고 하면서 모래밭을 일평생 곡괭이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을 경배하려면 참 신에게 살아있는 신을 경배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평생을 비나이다 부엌신에 가갖고 막 밀고 팔당댐 갔더니 바위 밑에 앉아서 바위한테 비나이다 바위가 귀가 있어 눈이 있어 알아들어? 새마다 저기 동해 바다 가도 떠오르는 태양 보고 비나이다 태양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인격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빌고 앉았어. 산 꼭대기마다 가면 돌담 쌓아놓고 비나이다 돌멩이가 무슨 내 소원을 알아준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정을 초하는 날 동해안으로 가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소원을 빌고 있고 어디 사찰에 탑에 가면 돈을 던지고 왜 그 돈을 그렇게 호숫가에 던져요? 교회 헌금통에 던져도 될까 말까 돈을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부적을 만든다고 무슨 알지도 못하는 글자를 그게 복주머니인지도 모르고 몇십만을 주고 부적을 사갖고 애 등짝대기 다 붙잡고 오늘 시험 잘 볼 끼다.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 촛불을 켜더라고요. 또 족보도 없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발현된 건지 도대체가 본질이 뭔지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로선교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맙시다. 두 뇌를 준 거, 좌뇌, 우뇌 준 것은 요건 느끼라고 준 거고, 요거는 깊이 따져보라고 주신 머리통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뇌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신을 섬깁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대형 성전은 제 생각입니다만 전 바벨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탑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이자 우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초의 성전은 바벨탑일 것이다. 캄보디아도 갔더니 앙코르 왔던가마는 대형 탑이 있고, 이집트에 가면 뭐예요? 피라미드 그 탑이잖아요. 대형 탑 있고. 우리나라 가면 곳곳에 탑이 있고, 북한산에 가도 돌탑을 얼마나 쌓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탑을 쌓을까요?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하고 탑을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 대학 입학 합격해 주시고, 우리 자식 승진하게 하시고, 남의 자식은 거꾸로 때리고 우리 자식은 그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닌가요? 그 기도 아니에요? 내 자식은 죽여 주옵시고 남의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돌탑 쌓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상의 탑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네가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귀에 처음으로 들리는 가르침입니까? 아니시죠.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저도 한때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시절이 그랬었어요. 데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돕니다. 누군가 데모하자 말하지 않더라도 데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꼭 사입이 간첩 취급받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야야, 참여하더라도 중간에만 서라. 앞에도 나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마라. 중간에 서고 너는 돌멩이 던지지 말고 남들이 소리 지르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흉내만 내라. 그게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죠?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죠? 어떤 어머님은 데모하는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새끼 그냥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머님이었어요. 그런 부모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내 새끼는 살리고 너는 죽어라!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고시 공부한다고 앉아서 털에 박혀있는 고시생들을 향해서 그때 우리가 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떠들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누가 응원했어요? 대만 우리가 응원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그런 소원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요.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지 몰랐어요. 모든 정의로운 일에 눈과 귀를 닫고 오직 나의 성공, 오직 나의 행복, 오직 나의 길을 가련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였고 그 소리가 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게 바벨탑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라고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성전 짓기에 앞장선 종교단체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곳곳에 대규모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이 거주하는 베드로 대성당,
1829년에 건축된 노트르담 성당,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곱추 이야기.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한 에스파냐의 파밀리아 성당, 스위스 취리히의 프라우 성당, 브라질 상파울로 성당,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유명한 성당들. 외국 여행 가면 한 번씩 관광 삼아서 둘러보는 곳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이 소용된 것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대성당 짓는다고 건축 비용 마련하고자 벌인 짓거리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마리아상을 조각해서 조각상 집집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마리아상 사서 집안에 두라고 해서 팔아서 그 건축 비용 된 겁니다. 재미있죠? 재미있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저 최다 목사를 낳은 우리 어머님 죄 없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저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신 여러분들 심보가 아주 고약하군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장사하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런 못된 짓은 배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개신교회, 특히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거를 배웠습니까? 엉뚱하게도 개신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대규모 교회당 건축 열풍이 얼마나 드세웠는지 모릅니다. 제 어렸을 때도 그래서 만든 것이 건축헌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축헌금은 교회당 건물을 짓는 데도 써야 되지만 실제로요 이 건축헌금은 정말로 개척하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는 그 헌금이 그게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당 건축비에만 1,500여 억 원을 쏟아부었다겠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보고 그래요. 누가요? 목사님 이름값 좀 되면 좀 그럴듯하게 교회당 지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하고 찌꺼기가 잔뜩 몰리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큰 것을 규모가 크면 큰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은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을 크고 멋지게 지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은 그냥 벽돌로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이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불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한국의 사람들은 교회당 불이 타면 막 아이고 어떡하나. 물론 우리 집 불에 타도 그렇게 마음이 들겠죠. 아깝겠죠. 근데 그건 교회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건축물이 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교회당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니 추상적인 교회라는 믿음의 전당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지방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 교회 부지가 포함이 되니까 막 몇 날 며칠 시청이 몰려고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건물이야 낡으면 고쳐 쓰면 되고 옮기라면 옮겨 지으면 되는 거죠. 아니 정부 측 시청에서 더 좋은 건물 지어준다고 해도 이 교회당 벽돌을 누가 쌓았는데 장로들이 앞장서갖고 막 내가 돈 내갖고 내가 이 교회당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당을 어떻게 허무냐고 항의하고 이래서 정말 한때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얼마 이전하면 되죠. 교회당이야. 그러나 바로선 교회가 이전한다고 없어져요? 없어집니까? 우리는 바로선 개혁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다가 사람들 또 모이면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뭔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저기 정릉 달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
한 끼 식사라도 보태주는데 돈을 써야죠. 왜 우리 건물을 치장하는데 돈을 쓴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당을 성전이라 믿고 애지중지한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당이 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가 매우 큰 교회라고 어석됩니다. 그러나 교회당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저는 바로 성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일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가짜 성전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졌는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을 생각하고 짓고 그 예배했는가. 그 성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로 발전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조금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이스라엘 첫 성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첫째 의무죠. 첫째 가는 행위였죠. 예배가.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으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걸 성경에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성막이지 진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우리 오늘날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치고 그곳에 여기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되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거주지 곳곳에다가 이렇게 산당이나 성소를 세웠습니다. 실로나 기본, 기랏, 여아림 같은 이런 곳에는 또 특별히 법궤를 안치하였습니다. 법궤가 뭐죠? 십계명 두 돌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항아리, 이런 것들이 담아둔 법궤가 이스라엘 신앙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길갈이나 실로, 세겜이나 미스바 등은 중요한 종교적 모임을 행하던 장소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실로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고고학 발굴 결과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윗 왕 때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때 재미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법궤를 실은 막 소달구지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붙잡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법궤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 두었죠. 다윗 왕은 이제 얼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드리자. 내가 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사는 집을 사주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도 우리 가난한 최다 목사님의 집을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주겠다라는 마음만큼은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준비만 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람마다 다른 소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것을 분깃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한 도 내에서 내가 소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성전을 지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하는 작업을 다윗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누구 손에 의해서 지었냐면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직접 건축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10미션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디까지 허락된 것이냐? 저는 1차적으로 이 10미션의 시스템을 다 구비하는 것이 저에게 허락된 소명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올해 중요한 시스템 몇 가지가 서너 개가 구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이스라엘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제위 4년에 이르러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데 이때가 주전 95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이전과는 판에게 다른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규범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솔로몬 성전 또 가르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외부 세력이 침투하면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고 안에서는 또 노략질 성전에 모인 자금을 가지고 막 서로 돈을 차지하겠다 이런 일들이 비제했습니다.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절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불경건한 예배 생활을 질타하셔갖고 이분들을 전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의 이 성전 신앙은 다시 식어졌어요. 주전 167년에는 그때 시리아에 복속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요.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에피파네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욕을 하냐면 미친 개라고 해요. 이 왕이 유대인들의 성전 그 신앙을 멸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가요? 돼지예요. 돼지떼를 예루살렘 성전을 풀어놔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자극이 받아갖고 독수리 여행제 마띠아 가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리아를 쫓아내고 유대 독립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이 왕조가 80년쯤 진행이 되죠. 80년 동안 유대인들끼리 드디어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다. 이야, 독립한 나라 갖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했다. 대한민국 독립만세, 대한독립 만세, 온 곳곳에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80년 영화는 끝으로 로마 제국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말바구 말에 전 아시아가 다 로마 제국의 복속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주후 그때 지어진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이 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인데요. 주전 20년에 이 유대 지역을 누구를 시켜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했냐면 헤롯 왕가에게 이 유대인 통치를 맡겼는데 이 헤롯이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조공바치고 다윗 왕 때는 막 살려달라고 빌고 막 했던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지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사람의 자존심 짓밟으면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정책을 써요? 선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헤롯 대왕이 유대 왕족 출신의 공주인 헤로디아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대형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불과 완공된 지 6년, 7년 만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싸그리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체가 돼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던 성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의 예표여 그림자였습니다. 모델하우스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라 그냥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을 뿐이다. 진짜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잠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소개한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유교의 풍습에 따라서 집집마다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죠. 너 조상님들에게 왜 제사 드리냐? 모르겠는데요. 옛날부터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식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만 해. 어른이 시키는데 이놈아, 건방지게 어디서 어른이 가르치면 되느냐? 이게 유교적 가르침이에요. 왜? 장유유서. 뭔 뜻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라 이겁니다. 어른 앞에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이리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저놈은 마을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오지게 맞았어요. 어디 어른을 얘기하는데 토달아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니까 드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로마 제국 때 디아스포라 전 지역으로 있다가 6월절 절기 되면 고국으로 싹 돌아오죠. 예? 지금 보세요. 무슬림들이 어떻게 돼요? 메카로 다 몰려들잖아요. 마호메트 생일날 다 몰려들어가지고 재작년인가 그게 발에 밟혀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들. 발에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호메트 알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 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개신교회들 믿음도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막 무시워 그래가지고 막 피해 다니고. 이게 신앙도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몰려오니까 뭘 준비 못해요? 재물을 준비 못하는 거야.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 못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장사꾼들이 다 있다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수들 딱 준비했다가 외국에 오면 아니 평소에는 100원짜리 양을 이때는 한 2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봐. 해수욕장에 가면 제값 받고 아이스크림 파는 장사꾼 봤어요? 보통 3배, 4배 팔죠. 숙박비도 그렇게 팔고. 그렇게까지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성전 신앙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보니까 주님은 그냥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장사치들을 다 묶고 다 내쫓은 거야. 내 하나님의 집에서 이놈들아, 더러운 놈들아, 다 나가라고 장사꾼들 상을 다 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소는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달가 확 날아가고 오만천대 아수라장이 됐겠죠. 비둘기들은 이때다 싶어서 자유의 몸을 나르고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막 울고 불고 내 돈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마 성경은 기록 안 되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1872년부터 1970년까지 오래 살았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오래 살아요, 또. 보통 80대, 90세가 살아요. 조셉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장사친 내쫓는 행위를 뭐라고 했냐면 히스테리성 환자였을 것이다. 예수님을 말이에요. 진짜로요. 이런 것 좀 공부 좀 하고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참 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든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증거가 있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면 아까도 초반에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냐고? 이게 하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땅에 속한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수준. 성경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진술을, 이 대답을 육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은 전혀 미친놈이다. 그렇게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주님의 차원이 다른 점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능력 범위 안에서만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 이해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시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전을 탁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파트를 딱 키를 주면서 옛다. 너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모델하우스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사도들은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당신보다도 훨씬 복을 덜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임시장막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텐트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파트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 목사님은 쎄빠지게 일을 해도 광야에서 텐트에 잠을 자셨던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서 존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전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한층 더 고양됩니다. 더 이상 성전은 초대교회 때는 건물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사실로 발전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로 발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소개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옆 사람을 인격 모욕을 하다든지 같은 믿는 형제를 바보라고 락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당신 자체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 사람 쳐다보면 주일날 아침에 보면 오 성전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가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하나 더 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자랍니다. 나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 자란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맺어져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오 만유의 통치자이시므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교회라는 특수성을 대변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교회란 무엇인가 물으시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대답을 해도 무방하지만 틀린 답이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대답,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진짜 교회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이 멋진 현장에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중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